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새해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세우자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아빠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을 겨우 마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이 많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와 가지고 엄마 우리가 굶어도 좋으니까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요, 실제로 9살 때예요. 진짜 실제로 9살 때 기도를 하다가 진짜 구원을 체험을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요. 19세기에 미국 전 지역을 뒤집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그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죠.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와가지고요.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제목대로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세우자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새해를 출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인데 한 해의 시작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출발하지 말고 정말 응답받는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틀린 말을 듣고 시작하지 말고 염려로 시작하고 걱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정말 혼자서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해를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이 혼자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혼자서 40일 기도를 오로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래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세계 살릴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겠다는 뜻을 정하고 정말 여러분이 혼자서 염려로 시작하지 않고 걱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남을 의존하고 원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24 기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능력이 생기면은 당장에 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예뻐진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뭐 키가 작은 사람이 뭐 키가 커지고 그런 법도 없습니다. 진짜 능력 중의 능력이 뭘까요? 진짜 능력 중의 능력은 뭐냐면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진짜 환난과 고난으로 여겨지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회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요, 위기가 위기로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24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계속 그것을 문제로 안 봤어요. 말씀 성취의 시간으로 봤고 능력의 시간으로 봤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기도고 그것이 내 속에 망대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기도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진짜 언약을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올해의 시작을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리라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내 속에 내가 정말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의 된 사람들이 교회사에 많아요.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정말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3가지 절대 망대를 올해는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절대 망대 3개가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망대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절대 기업입니다. 영원한 절대 기업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절대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요, 영원한 절대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나 걱정이나 그거 가지고 가지 말고 진짜 영원한 절대 망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느냐면은 성경은 틀린 것이다. 그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성경은 그죠?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글을 쓰려고 하니까 24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사람이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를 계속 불신하게 해버리면요, 영적 문제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180도로 생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체험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내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이 180도로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질문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인생과 사람을 바뀌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역사적인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예수는 군인 한 명도 없고 책을 한 권도 쓴 적도 없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사람 운명과 인생이 바뀌어가지고요,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영화에도 나왔죠. 기독교 최고의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람산에서 주신 영원한 절대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한 절대 기업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역사상 최고의 두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언되기를요, 뭐라고 예언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부활할 것이라고요,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이 돼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사흘 만에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감람산에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절대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감람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중요해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었어요. 지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는데, 언약도 잡아야 되지만은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으시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심부름을 하면서 용돈을 주면서 심부름 갔다 오라고 했는데 용돈은 챙기면서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그럼 아빠 엄마가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연 신뢰가 되겠어요? 기대가 되겠어요? 걱정스럽지요. 그 용돈 가지고 빵이나 사 먹고 근데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용돈은 제껴놓고라도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준 메시지, 미션, 그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려면은 주님이 말씀한 성경의 그 약속을, 미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새해에는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과 미션을 어디다 내 동댕이 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도 있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승천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40일 동안을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칠망대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칠망대인데, 칠망대는 뭐냐? 칠망대 키는 뭐냐면요,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77 기도가 여기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칠망대 나오거든요. 제일 칠망대 첫 번째가 키가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일보다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을 하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1948년도에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니네들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 직전에 그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40일 동안 설명해 했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금년에 여러분들이 2020
오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기업,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망대에 기도를 하는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배경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로 보지 않고 응답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기로 보이지 않고 갱신의 기회로 삼고 축복의 기회로 보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문제로 봤습니까? 감옥으로 가는데 문제로 봤습니까? 안 봤어요. 17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성취로 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잖아요.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메시지를 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될까? 그건 알 바가 아니고 응답도 생각지도 말고 동기도 갖지 말고 오로지 능력 받아라. 어떻게?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절대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는요, 삶 서비스 되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가 살고요,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가 한 기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침이에요. 그러죠? 이 기도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10편 90편 14절로 17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정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뇌가 살아나고 온몸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 14절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괴롭게 살던 날수대로 나를 만족해 하시고 즐겁게 하옵소서. 응답을 달라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만족해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주께서 행하신 대로 주의 종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기도의 비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지난날에 고통스러웠던
지난대로 하를 당한 그 연수와 날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요 회복을 하시고요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희의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연초는요 이 연초를 대충 시작하지 말고 40일 기도로 시작하시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응답의 답을 붙잡고 사람 말을 듣지도 말고 틀린 말 듣지도 말고 틀린 생각도 하지 말고 응답을 받고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영원한 절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절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요, 이게 7여정인데요. 어디서 주셨냐면요. 그죠?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그 시대적인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냐고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 그렇잖아요. 속국에 있었잖아요. 왜 가장 이스라엘이 초대교회 가장 힘든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절대 기업과 절대 작품을 남기라고 왜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절대 작품은요, 고난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영원한 작품이 되기 전에 노예로 갔었고요. 감옥에 갔었어요. 모세가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요. 기도의 사람으로요. 그렇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요.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요. 내 자기 속에 망대가 만들어진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자꾸 있고 뭐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소중한 시간이고 제일 응답의 시간이고 제일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고난과 그렇지, 그 환난과 그 위기가 여러분을 인생의 최고의 절대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시는데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뺏기잖아요. 그 남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축복을 못 받도록 다 뺏어요. 언약을 뺏어갑니다. 그 영원한 작품의 7여정이라니까. 7여정은 뭡니까?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서밋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켜요. 예배를 드려요. 애국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1년에 3차례씩 예배드려요. 뭐야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배예요. 그렇죠? 그 예배들을 올려면요, 맨날 며칠이고요, 모든 작업을 전부 다 금지를 하고, 일을 전부 스탑을 하고, 다 예루살렘에 올라니까요. 외국에 있던 사람 전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와요? 하늘나라의 배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목회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요, 록펠러에게, 사랑하는 자들 록펠러에게요, 평생 동안 강조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렇죠? 너는 예배 시작되기 30분 전에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정말 네가 섬기는 그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의 친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한테요, 용돈을 주면서도요, 이건 이게 뭐 너한테 다 쓰는, 네가 네 것으로 다 쓰는 게 아니야. 그 속에 10분의 1은 아버지 거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너는 세계복음을 할 만큼 너는 경제 응답을 받도록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항상 그래서 11조를 챙기도록. 그게 바로 뭔지,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가요, 황충에 금하지 않게 할 것이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네 곳간에 채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요, 빈손 들고 오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산업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응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가 돼요? 능력을 받고요, 애언이 성취가 되고 미래가 보여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을, 그랬잖아요. 꿈을 꾸리라고 그랬어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임하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 있잖아요. 그 개꿈 말고요, 진짜 미래가 성취될 그 미래, 그렇잖아요. 이게 비전, 이 꿈, 요게요, 늙은이에도 생기고요, 자기 내 자녀들에게도 생기고요, 그렇잖아요. 젊은이에게도 생기고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냥 시작하지 말고 확실한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이 응답을 받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의 산업과 직업이 뭐가 돼요? 영원한 기업이 될 그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뭐 영원한 작품이 될 것을 언약을 잡으세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잡고 한 해 동안 기도하다가 기도하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겨요. 그렇죠. 여기서 유산은 그냥 유산이 아니고요. 영원한 절대 유산입니다. 미래의 멸망을 앞에 두고요. 미래의 멸망을 앞에 두고요. 재앙을 앞에 두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게요, 오늘 현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과거도 생각해야 되고요. 현재도 생각하고요. 미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실 때는요, 미래의 응답도 생각하시면서 주시지만은 미래의 재앙을 바라보시면서 메시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연초 첫 주일 이렇게 말씀을 주죠? 미래의 재앙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비책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좀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왜 주시게요? 미래의 재앙을 내다보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70년에요. 30년 후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러죠. 이 성곽이 전부 무너져요. 그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요, 1948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를 내다보고 주님이요, 말씀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렇죠. 주 79년도에 무슨 또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요, 폼페이 시가요, 여러분 역사 공부에 다 할 거 아니에요. 폼페이 시가요, 18시간 만에 한 도시가 사라져버려요. 역사에 의하면은요, 하산 재 있잖아요. 하산재가 3m까지 쌓여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폼페이 시가 전체가요.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렸어요. 폼페이 시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250년 후에 로마는, 그렇잖아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요, 250년 동안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박해를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살고 막 그랬어요. 250년 만에 그 핍박했던 로마가요, 기독교, 그리스도 앞에요, 완전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만 보지 마시고요. 현재 여러분 어렵습니까? 현재만 보지 말고요, 미래의 응답도 보시고요, 또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환난, 고난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계 복음만을, 그렇죠,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의 응답고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임해서 오력의 회복에 대해서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는요,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할 건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아침에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일 정도로,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응답으로 보이고 기회로 보일 정도로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777 기도 있잖아요. 요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낮의 기도는 뭐냐면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해요.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의 학업 있죠. 여러분의 산업 있죠. 여러분의 직업 있죠. 여러분의 일 있죠. 이거를 낮에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밤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37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237 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정신 문제가 육신이 치유가 되고, 경제와 삶이 치유가 되도록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밤에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서밋이 되도록, 세계복음화에서 서밋 되도록 밤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천망대를 세우고 알루티스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의 힘을 누려도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